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에도 기도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각각 전쟁하는 것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사람의 계획은 싸워서 이기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차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선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을 산다면 어두움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빛이 어두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빛의 특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빛의 특성을 다 가두어 놓으면 어두움이 판을 치게 되고 죄가 가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빛이 자신을 드러낸다면 어두움은 얼마든지 물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으니 빛으로 어두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빛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빛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주 예수 믿는 것도 감추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라고 감동이 오는데도 막 아주 힘써서 꾹꾹 참고 그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빛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니 이제 너희가 그 빛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주어졌으니 너희가 그 말씀을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하면 어두움을 이기게 되고 빛이 드러나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빛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마치 등잔불을 켜고 촛불을 켜고 전기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버린다면, 말로 이렇게 덮어버린다면, 양동이로 덮어버린다면 빛은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양동이를 드러내고 말을 드러내고 이렇게 빛이 드러나게 한다면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돼 있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사세요. 내 안에 있는 말씀, 나는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란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요즘은 막 이제 SNS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막 드러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SNS 딱 검색해보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딱 했는데 여러분이 올린 글을 보고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엄청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것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음을 가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할 때는 그 믿음을 드러내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드러내야 된대요. 보통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이런 데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롭다. 우리 교회 그래서 막 친척들 가족들 뭐 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막 그러니까
평소에 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말이 들리면 일단 그 말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들이 곤고할 때에 그 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혹시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것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결과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과를 만드실 수 있도록, 열매를 지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하의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전도서 3장 8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때를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쟁할 때에도 정말 기도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평화할 때에도 기도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평화해야 되고 예전에 냉전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러시아가 되기 전에 소련이라고 할 때에 냉전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평화 시대가 이렇게 지금까지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전쟁이 아주 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제부터는 또 전쟁의 위협을 서로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됩니다. 이런 때를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많은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소련이 무너질 때 머리가 이제 저같이 비슷한 분이 여기 또 한반도 지도가 있다고 하던 분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이제 공산당 시대를 끝내고 이제 이렇게 개방을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그 사연들을 잘 찾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1950년 6월 25일 새벽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북한이 전쟁을 하고 며칠 만에 서울이 함락됐는지 아십니까? 3일. 아유, 그러니까 북한에서 서울을 점령하는데 3일 걸렸어요. 한 3, 4일만 더 그대로 막 점령을 해나가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이제 그 서울을 점령하고 아무 이유 없이 서울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답니다. 물론 이제 막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뭐 육사단이 이제 저기 춘천하고 홍천에 있던 부대가 그쪽으로 남하하는 부대를 막 잘 막아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서울에서 잡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유에서는 간에 아직까지 그게 맞다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김일성이가 서울을 3일 만에 점령을 했는데 3일 동안 서울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누가 가만히 있겠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3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남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3일 동안에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와 이제 그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은 사람이 하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누가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만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데 그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인데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아주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도록 잘 도와주고 교회 일이 잘 되도록 옆에서 협력하는 사람들은 잘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오늘 4장인데 미가서 3장 그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잘못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4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날 때의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80년대까지 막 교회가 성장하고 막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국회의원 몇십 명이 예수 믿는다 뭐 이렇게 하고 좋은 시대가 지났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막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막 이렇게 교회가 막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에서 버려진 상태와 같은 그런 때가 있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고 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때를 정하시고 우리는 그 때를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울 때는 뭐예요? 온 세상의 복음을 마음껏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려울 때는 뭐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속히 일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때를 따라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나라가 그동안 잘 돼 오다가 또 그때 잘 돼 올 때도 기도해야 되고 지금 막 너무 힘들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가든지 잘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될 수 있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될 수 있고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후손 중에 구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구스의 후손들이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흑인들이라면 구스의 후손이 바로 이 함의 아들 구스에게서 난 후손들이 흑인들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 역대하 14장에 보면 이 구스의 후손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구스의 세라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그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다 판단을 하신다니. 그 뭐 지금 소련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또 이 우크라이나도 막 반격하고 이러는 사이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판단을 다 하신대요.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너무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그거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하면 아멘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과도 평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평화,
사람 사이에도 민족과 민족 사이에도 열방과 열방 사이에도 평화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평화이기 때문에 그 평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판결해 주시는 분,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대로 보상받는다, 보응받는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때를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만민은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행한다 그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행한다, 그렇게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내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내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났지만 신약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렇게 해서 예수 이름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준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까지 내용의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평생에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물속에서라도 아니면 땅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오면 다 구원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다 보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마지막에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 행한다라고 할 때 그 행한다는 것은 함께 걷는다, 함께 간다, 함께 온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와 함께 걷는다, 주와 함께 동행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출애굽기 14장 29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홍해 바닥을 마른 땅과 같이 육지와 같이 이렇게 건넌다는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걷는다고 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광야도 걸어갈 수 있고 물속도 걸어갈 수 있고 요단강 바닥도 걸어갈 수 있고 가나안 땅도 걸어갈 수 있고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는 사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내시기까지 누군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기도하시고 노년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끝날 때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고 걷기를 원하는 계획이 있으시고 사연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그 빌립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변형되시는 내용 나오죠. 그때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정말 주와 동행할 때, 주와 함께 걸을 때가 그때가 좋았다 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의 때에 주를 가까이 하면서 주와 걷는 삶을 사십시오.
주와 함께 걸으면서 말없이 걷는 거하고 대화하면서 걷는 거 다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구하고 또 그것을 감동받으면서 주님이 요즘은 이런 일을 원하시는구나. 그럼 그걸 또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정말 대화하는 삶을 통해서 주와 걷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을 걷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와 함께 걸으면서 주의 일을 이루는 데에 참여하고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날에 그 기쁨의 그 잔치에 여러분이 참여하며 함께 누리는 상속자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걷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땅에서의 삶이 이미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것에 잇대어 살게 하시고 잠깐 있다 없어지고 썩어질 것에 잇대지 않도록 의존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을 굳세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 도우심이 청년부 헌신 예배에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